아멘. 오늘은 애통하는 선지자 예레미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내 머리가 샘물이 되고 내 눈이 눈물샘이 될 수 있다면, 그러면 내가 내 백성의 딸의 죽음을 위해 밤낮으로 울어댈 텐데 하는 식구가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고대의 표현입니다. 오늘날 표현으로서 좀 우리 환경하고 또 우리 생각하고는 좀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가만히 그 문구들을 살펴보면 이해가 될 만도 합니다. 어떤 마음이 느껴집니까? 밤낮으로 울고 싶은 이 시인의 마음, 이 사람의 마음을 우리는 읽을 수가 있습니다. 눈물을 흘려본 사람들 있죠. 눈물을 흘려도 끝없이 계속 흘러내리지 않습니까? 근데 그 눈물이 어디에서 그 많은 물들이 나올까? 아마 그것을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 머리가 샘물이 되어서 물이 계속 솟아오르고, 그 솟아오르는 그 물이 어디를 통해서 내려옵니까? 눈물섬을 통해서 계속 끊임없이 내려오기를 바라는, 그래서 내가 밤낮으로 눈물을 펑펑 쏟으며 울고 싶다, 이런 말입니다. 혹시 여러분 이렇게 울어본 적이 있습니까? 이제 연배들이 다 되셨으니까 1988년, 90년 그간에 상당히 유행했던 노래가 있습니다. 울고 싶어라 라는 노래가 이남이라는 가수가 불러서 가요 톱10도 오르고 상당히 인기를 많이 얻은 적이 있습니다. 아마 그때는 유행어처럼 많은 사람들이 무슨 조그만 일만 있으면 울고 싶어라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 가사도 상당히 보편적인 내용들을 담고 있어서 자기가 사랑하던 사람이 떠나고 그 아쉬운 마음, 그 비은 마음, 또 배신당한 마음, 이런 것을 통해서 울고 싶어라, 울고 싶어라 이 마음, 이렇게 노래했던 것 같습니다. 이 식구는 식구가 될지 모르겠지만 이 식구는 사실 공동 번역으로 조금이라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우리 실정에서 이해할 수 있는 말로 번역한 것입니다. 원래 1절은 이렇게 개정에는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어찌하면 내 머리는 물이 되고 내 눈은 눈물 근원이 될고 죽임을 당한 딸 내 백성을 위하여 주야로 울리로다, 이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왜 이렇게 밤낮으로 정말 울고 싶은 심정, 눈물이 흘려도 끝없이 흘러내리는 그 눈물, 그렇게 울고 싶었을까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 예레미야 선지자는 징계를 당할 자신의 동족들 때문에 이렇게 울었습니다. 원래 예레미야는 아나돗이라는 곳에 있는 제사장 마을입니다. 그곳에 그 제사장의 아들로 태어났죠. 그러다가 요시야 왕 때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습니다. 선지자로 세움을 받는데, 이 예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로 우리가 잘 알고 있죠. 그가 부름을 받을 때 이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가 나의 일을 위하여 선지자로 이제 내가 나를 불렀다 하실 때 어떤 일을
막기 싫고 분리했냐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여기 보면 동사가 5개의 동사가 나오는데 그 중에 4가지가 참 부정적인 것이죠. 그죠? 뽑고 파괴하고 파멸시키고 넘어뜨린다 하는 것입니다. 정말로 이 예레미야가 살았던 그 때는 이스라엘이 유다 백성 혹은 이스라엘이 망하는 그때였습니다. 이 예레미야는 망하기 전부터 망하고 나서까지 하나님 말씀을 예언했거든요. 그러니까 유다 백성이 우리 나라가 망할 때 보면 되게 나라가 어지럽고 굉장한 많은 그 아름답지 못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유다 백성도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일으킬 만큼이나 아주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답지 못한 벌을 받아 마땅할 정도로 타락해 가고 있는 그 시대를 살았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의 입에 두셨던 전해야 될 말 6단어, 그 중에 4개는 정말로 참 참담하고 불행한 메시지였습니다. 많은 민족 가운데 이스라엘을 선택하시고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고 그들을 그의 백성으로 삼으셨는데, 그래서 그들을 오늘 표현대로 딸같이 사랑하셨는데 그들의 죄로 인해서 장차 뽑히고 파괴당하고 파멸에 이르고 땅바닥에 무너져 버릴 것을 생각할 때에 이 예레미야는 그 동족으로 인해서 그 애통하는 마음이 가슴을 저리게 하고 그의 눈에서 눈물이 마르지 않도록 만든 것입니다. 이 예레미야서는 다른 서신들보다 다른 선지서보다 상당히 좀 감정적입니다. 그래서 2장에서부터 20장까지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했던 거 하나씩 지적을 합니다. 이것이 잘못되었고 너희가 이렇게 하면 안 되고 하는 이 말씀들을 듣고 예레미야는 그 말씀을 전했겠죠. 그런데 굉장히 좀 감정적인, 그래서 눈물의 선지자와 어울릴 정도로 굉장히 논리적이지가 않습니다. 다른 선지서들을 보면 아주 논리적인 것에 비해서 2장에서부터 20장까지는 논리적으로 이렇기 때문에 이렇다, 그래서 이렇게 된다, 이런 말들보다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가, 하나님이 보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어떠한 상태에 있는가, 그 말씀을 듣고 전하면서 계속해서 예레미야는 정말 울고 싶은 애통하는 마음으로 가득 차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사람들이 좋아하질 않아요. 유다 백성이, 이것은 여러분 보시다시피 오늘도 3군데나 나와 있지 않습니까?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예레미야가 말씀을 전하는데, 야, 내가 보니까 너 하나님 말씀 안 들어, 이렇게 살면 죽어 하고 이렇게 자신의 말을 전하는 게 아니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전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백성, 유대 백성들이 들어야 되잖아요. 근데 듣질 않아요. 왜 듣지 않았을까요? 맨날 하는 소리가 망한다, 여기 있는 대로 뽑힌다, 파괴된다, 하나님이 파멸시킨다, 하나님이 너희들을 넘어뜨린다, 그 말씀을 하니까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속으로는 좀 찜찜하기도 하고, 내가 이렇게 잘 사는가, 내가 이게 그 당시에도 예배도 드렸고 성전을 찾아가서 절기도 지키고 했거든요. 그러면서도 세상 사람들, 이웃 이방의 사람들을 따라하고 농사 지으면서도 그 사람들의 풍습을 쫓아서 하나님보다 풍요를 누리기 위해서 생활한 그런 생활상들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들을 자꾸 치고 파헤치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하니까
좋아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는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합니다. 잡아다 가두어서 지하에다가 가두어 버립니다. 그런 어려운 일들을 많이 당하게 돼요. 그런데 거짓 선지자들이 그때도 판을 쳤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 있지 않느냐? 우리는 하나님이 임재하시지 않느냐? 우리가 제사를 지낼 때 받지 않으시느냐? 우리만한 백성들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했지 않느냐? 죄를 지으면서도 그 마음이 가득 차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 백성답게 살지 못하면서도 하나님이 지적하는 그 말씀들을 싫어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눈물로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너희들은 뽑히고 파괴당하고 파멸당하고 넘어진다. 빨리 돌아와야 된다 하는 그 안타까운 마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사실 예레미야가 애통하는 말은 2장에서부터 20절까지 가득 차 있는데요. 오늘 지금 9장 1절에서부터 읽었는데 사실은 이 애통이 어디서부터 시작하느냐면 8장 18절부터 시작합니다. 8장 18절에 보면 슬프다라는 말이 나오죠.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게 이제 한 단락입니다. 그 한 단락 속에 시작이 이렇죠. 슬프다 나의 근심이여 어떻게 위로를 받을 수 있을까? 내 마음이 병들었도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정말 그냥 마음이 상할 정도가 아니고 너무 슬퍼서 온몸이 병든 상태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가 2절부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딸, 내 백성의 심히 먼 땅에서 부르짖는 소리로다. 그렇게 하는데 심히 먼 땅, 이것은 이스라엘이 아니고 다른 나라에 포로 잡혀 갔을 때를 이 예레미야는 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 하는 그 선지자, 소위 말하면 예언자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보여주시는 그 비전을 통해서 장차 일어날 일들을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 먼 바벨론으로 잡혀가서 어떤 말을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징계로 말미암아 바벨론이라는 그들이 생전 보지도 못했던 가보지 못했던 그 땅으로 끌려가 가지고 그곳에서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여호와께서 시온에 계시지 아니한가 그의 왕이 그 가운데 계시지 아니한가 이런 말을 합니다. 아니 하나님이 시온에 그 성전에 계시지 않느냐? 그분이 이제 왕이셨는데 그냥 왕이 되기를 포기하셨단 말이냐? 하고 그들이 부르짖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답할까? 하나님의 대답은 그들이 어찌하여 그 조각한 신상과 이방의 헛된 것들로 나를 경노하게 하였는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하고 또 하나님을 왕으로 섬겨야 될 그 분들이 어떻게 하였다고요? 조각한 신상과 이방의 헛된 것들로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 일으켰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답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이야기할까요? 추수할 때가 지나고 여름이 다하였으나 우리는 구원을 얻지 못한다 이렇게 이야기할 것입니다. 여기도 이 말은 아마 속담 같아요. 추수할 때가 지나고 여름이 다 됐다는 말은 자기가 바라던 그 시절이 이미 지날 만큼 하나님이 구원해 주셔야 될 때가 이미 지났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를 돌아보지 않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나 보다 하는 말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딸 내 백성이 상하였으므로 나도 상하여 슬퍼하며 놀라움에 잡혔도다. 이게 예레미야의 답인지 또 하나님의 답인지는 잘 모릅니다. 예언자가 하나님 그 환상으로
환상으로 보다기보다도 그 비전 속에서 바라본 때에 생각나는 그 구절입니다. 딸 내 백성이,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 딸처럼 사랑하는 그 백성들이 포로되어 가고 잡혀가고 죽임을 당하고 할 때 하나님도 상하여서 슬퍼하신다, 이 말입니다. 아니, 예레미야도 그것을 보면서 그들이 당한 만큼이나 상하고 슬퍼하고 놀라움에 잡혔도다, 이렇게 그런 상황에서 내가 어찌 울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내 머리에 물이 가득 차서 솟아올라서 그 물이 내 눈을 통하여서 펑펑 쏟아지면서 내가 울고 싶다, 이 말입니다. 그렇다면 사실 유다 백성들이 어떠했길래 그 유다 백성들을 바라보는 이 예레미야가 애통에 잠길 수밖에 없을까요? 그렇게 울고 싶다고 부르짖었을까요? 오늘 그것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요, 우리 3절에서부터 6절까지 그 말씀을 보십시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성경을 잘 보십시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고 시작하죠. 3절에. 사실은 이건 좀 더 마지막 3절 마지막에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번역하는 분들이 우리나라 말로 번역을 할 때 이 의미를 잘 살리기 위해서 그것을 앞으로 갖다 놨어요.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고 시작하고요, 6절 제일 끝에 한번 보십시오. 거기에 보면 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래놨습니다. 보통 수미상관이라 그러죠. 수미상관법으로 처음과 끝에 이 말을 썼습니다. 그래서 마치 이 말씀을 읽으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피고 자리에 딱 두고 검사가, 우리 보통 검사가 공소를 하지 않습니까? 그 공소장을 읽어 내려갑니다. 이 사람이 이런 잘못을 했습니다. 그래서 벌을 줘야 됩니다 하듯이 그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러이러한 죄를 범하고 있습니다 하는 것을 지금 고발하는 하나님의 그 고발장입니다.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그들이 활을 당긴 같이 그들의 혀를 놀려 거짓을 말한다 그랬습니다. 늘 거짓말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의 글에 보니까 사람이 보통 하루에 몇 번이나 거짓말하는가 하는 것을 조사한 모양입니다. 그래서 평균 한 200번 정도 거짓말을 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거짓말이 습관이 되어 있고, 또 사실 거짓말함으로 남을 좀 편안하게 하는 그런 화이트 라이라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뭐 그런 정도도 있겠죠. 그래서 하루 종일 200번 정도 거짓말한다,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활을 담긴 같이 그랬습니다. 이것은 예사말이 아니죠. 왜냐하면 거짓말하는 게 남을 좋게 하기 위해서 한다기보다도 활을 당기는 건 무엇입니까? 남을 공격하는 데 쓰는 게 활이지 않습니까? 활을 당기듯이 남을 죽이기 위해서, 남을 공격하기 위해서 마치 활을 쏘는 것 같이 혀를 놀려서 거짓말한다. 좋은 의미일까요? 나쁜 의미일까요? 딱 보니까 남을 죽이는 거짓말이죠. 남을 공격하는 거짓말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한다고요? 잘 삽니다. 정말로 잘 살아요. 호의호식을 합니다. 그런데 그 호의호식한 것, 그 기반에는 무엇이 있다고요? 거짓이 있는 것입니다. 진실하지 아니하고 그랬습니다. 그들이 쌓은 부와 명예와 모든 것들이 무엇으로 이루어졌다고요? 거짓말에서 얻은 것입니다. 남을 속여서 얻은 것입니다. 남을 속여서 탈취한 것입니다. 그것들로 자기 배를 불려서 그들은 이 땅에서 그 유대 백성들 가운데서 강성하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악에서 악으로 진행한다 그랬습니다. 그냥 악으로 그치는 게 아니고 한 번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모든 생각이 악에서부터 악으로, 이게 우리 표현을 하면 악에서부터 악으로,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시작도 악이고 끝도 악인 그런 삶을 살고 있답니다. 4절에 보니까 너희는 각기 이웃을 조심하며 어떤 형제든지 믿지 말라 그럽니다. 이때 형제는요, 가족처럼 가까운 사이거든요.
가족까지 가까운 사람도 믿지 말라는 것입니다. 유산을 두고 막 싸우는 그 가정들 있죠. 거기 보면 뭐 형제고 남이고 상관없잖아요, 그죠? 서로 막 속이고 서로 그냥 더 많이 얻기 위해서 막 그렇게 하잖아요. 이 이스라엘 유대 백성들의 사회가 속이는 사회가 되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너희들은 이웃을 조심해라, 형제를 조심해라, 이런 말이 그냥 나돌아 다닐 정도로 그렇게 살아야 될 정도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참된 진실이 통하지 않는 세상이 되어버린 거죠. 그들은 각기 이웃을 속이며 진실을 말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혀로 거짓말하기를 가르친다 그랬습니다. 좀 더 나아가 지금 점점 표현이요 강화되어 가고 좀 더 깊어져 가고 있습니다. 거짓말하고 남을 속이고 하는 것에 더 나아가서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혀로 거짓말하기를 가르친다 그랬습니다. 야,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너 세금 그거 다 내면 안 돼. 좀 서류를 조작하고 좀 이렇게 꾸미면 그 절세할 수 있어. 좀 편법도 좀 쓰면서 살아. 거짓말하기를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더 강해진 표현이 나옵니다. 악을 행하기에 지치거늘 그랬습니다. 우리 운동을 하고 생활하다 보면 막 지치잖아요. 힘껏 운동을 하고 나면 막 지칩니다. 또 열심히 일을 하고 나면 지치죠. 그런데요, 그 지친 것이 뭐 때문에 지쳤다고요? 악을 행하다가 지쳤다 그래요. 얼마나 악을 행했으면 악을 행하고 또 행해서 운동을 훈련해서 지칠 정도로 다시금 내가 더 일어나지 못할 정도로 지치는 그 표현을 어떻게 쓰고 있냐면 악을 행하고 행해서 그리고 또 악을 행하다 보니까 지쳤다. 그래서 예레미야야, 너가 사는 곳이 속이는 일 가운데 있다 그랬습니다. 예레미야가 살고 있는 유다 백성들, 그 이스라엘에는 온통 속이는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을 들으면서요, 오늘날 우리가 사는 세상하고 똑같네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사실이 그렇죠. 요즘 핸드폰에 링크 잘못 누르면 그 소프트웨어가 깔려가지고 나의 정보가 다 틀려가지 않습니까? 또 전화 잘못 받아가지고 하면 피싱 당하잖아요. 그리고 온통 거짓 뉴스가 막 판을 치고 있습니다. 뭐 사실인지 아닌지도 몰라요. 그럼 뭐 거짓인지 아닌지도 구분도 하기 전에, 분별하기도 전에 설렁이게 만듭니다. 온 사회가 그렇게 거짓으로 가득 차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당연히 싫어하시겠죠.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 이런 사회를 지금 하나님이 벌하시고 싶은가 보다, 징계하시는가 보다, 그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의할 것은 세상을 향하여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는 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하나님만 섬기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성전 옆에다가 무엇을 두었어요? 그 성전 마당에다가 우상을 가지고 와가지고요, 바알 신상을 거기다 놨습니다. 일월 성신을 섬기는 그 제단을 만들었어요. 그렇게 타락했던 그때입니다. 하나님은 그 관심이 세상에도 물론 있습니다만은 그 관심, 이 말씀을 하는 그 관심은 어디에 있냐면요, 그들이 어디냐면 유다 백성이라는 말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우리가 보는 세상 전체를 적용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사는 세상은 당연히 이렇습니다. 거짓이 판을 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죠. 여기 4절 끝에도 보면 나를 알지 못하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 6절 끝에 보면 나를 알기를 싫어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이들이 이렇게 살고 있는 저변에 무엇이 있었냐면요, 말로는 하나님을 섬긴다 하면서도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공의롭다 하면 우리의 삶은 어떠해야 됩니까?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그의 백성들은 공의로운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인자하시다 그러면 하나님이 인자하신 것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인자한 삶을 실천하며 살아야 됩니다. 그것이 아는 것입니다. 제가 나 그 사람 알아 그렇게 했을 때, 그 사람 안다 했을 때 그 사람 이름 알고요, 뭐 그 사람 전화번호 정도 안다고 하면 그 사람 안다고 했을 때 표현이 그냥 아는 것이죠. 그 사람을 진심으로 내가 아는 게 아닙니다. 적어도 내가 세상에 나가서 내 김종석 집사님, 과수원하는 김종석 집사님을 잘 안다 그러면요, 적어도 김종석 집사님이 어떤 가수원을 하고 어떤 삶을 살고 있고 또 교회에서는 어떻게 생활하고 이런 것을 함께 경험했기 때문에 제가 나가서 내가 그분 잘 알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있어,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셨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대 하는 그 정도는 이것을 읽어본 사람들은 그 지식을 다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진짜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았다는 그런 마음이, 확신이 없다면, 믿음이 없다면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게 아니거든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제사를 지내고 그런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마당만 밟고 그냥 간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만나기에 대해서는 관심이 별로 없는 거예요. 오늘날 말로 하면 예배는 드리러 옵니다. 야, 저 사람 교회 다녀. 교회 다니니까 예수쟁이니까 당연히 뭐 주일날 교회 가겠지. 이런 정도이란 말입니다. 정말로 주일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함께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을 만나고 또 일주일 동안 살아갈 힘을 얻고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그래서 내가 세상에 나아가서 일주일 동안 하나님 하신 말씀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모습을 닮아가면서 예수님이 이 땅을 살아간 그 모습을 따라서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아가는 그 사람이야말로 하나님을 아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 유대 백성들은 그렇지 못했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느니라. 하나님 알기를 싫어하기 때문에 그들의 삶은 하나님이 바라시는 삶을 살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 모습을 보는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아는 예레미야는 저렇게 살면 안 되는데, 우리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하는 그 마음이 얼마나 간절했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살면 이렇게 망할 것이라는 것을 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보여주십니다. 그 보여주시는 것을 볼 때마다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내 백성이 하나님이 딸처럼 사랑하는 이 백성이 하나님을 진노케 해서 결국 망하게 되는 거 아닌가? 두려움과 놀라움으로 가득 차서 그의 눈에서는 눈물이 그칠 날이 없을,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하나님 이 백성들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 나가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신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신다. 하나님이 우리 보고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하신다. 세상의 돈을 섬기지 말라고 하신다. 세상을 거짓으로 살지 말라고 하신다. 그렇게 안타까운 마음으로 전했는데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아니야, 교회에서나 그렇게 하지, 세상에는 그렇게 살면, 정말로 진실하게 살면 망해. 좀 거짓말도 하고 편법도 좀 써야 되고 그래야 돈을 벌어.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솔깃하게 들리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사는 것 하나님 관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사는 것을 하나님은 얼마나 슬퍼하시겠습니까? 오늘 우리의 삶을 이 말씀 속에서 되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이 세상을 향해서 하는 말씀이 아니고 이 고소장이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이 하는 고소장이 아닙니다. 우리를 두고 하는 고소장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이 우리를 그만큼 자녀로 삼아주시고 자신의 독생하신 아들을 보내주실 만큼 사랑하신 그분이 우리들을 고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를 알지 못해서, 나를 제대로 알지 못해서, 나를 사랑하기를 부족해서, 그래서 너희가 거짓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예레미야처럼 울 수밖에 없습니다. 저 세상들이 곧 망하기 때문에, 거짓된 세상은 끝이 있기 때문에 내가 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서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하는지를 전해서 저들을 구해내어야지 하는 그 마음을, 예레미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가졌던 그 마음들을 우리가 소유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날 세상은 정말 거짓이 판을 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유명한 사람이 거짓말하는 사회라는 제목으로 책을 썼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그렇게 변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관심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나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나를 알기를 싫어하기 때문에 내가 사는 곳이 속이는 일 가운데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속이는 세상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속이는 것에 물들지 말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거짓된 것에 물들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모습을 본받아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신 그 삶을 살아라는 것입니다. 거짓으로 가득 찬 곳에 참된 빛이 되어야 됩니다. 거짓으로 썩어져가고 뭉개져가는 사회 속에서 소금으로 맛을 내야 되는 것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너희는 빛과 소금이라 하신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처럼 거짓과 해를 꾸미는 그런 풍조에 물들지 말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알기를 좋아하는 백성이 되어서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웃게 만드신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거짓과 속임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나님, 이런 땅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도 세상의 이익을 구하기 위해서, 세상에서 성공하기 위해서 그들처럼 거짓과 속임을 일삼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며 제자로서 빛과 소금의 성도의 본분을 다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가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화답하는